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 14절부터 2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 14절부터 28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하고 싶어합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못했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이 불행하기를 바라기는 많이 할 것 같은데 나 자신까지 불행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냥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죄를 끄집어 내려서 좀 같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행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생각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행복이 무엇인지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그걸 어떤 강연 같은 데 가보면 그 행복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륜스님 그런 분들 그 무엇이냐 강연에 가도 행복이 뭔가요? 행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막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답을 줍니다. 나름대로 답을 주고 그럼 사람들은 맞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연예인들도 나와서 나름대로 어떤 행복론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좀 이게 종합해 보면 제가 모든 것을 종합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된 미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즐거움.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언젠가는 현재가 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참 안 할 수가 없는데 개인의 시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남겨진 시간, 이 땅에서의 남겨진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길든 짧든 사람들은 불안한 미래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거기서 즐거움을 애써 찾긴 하겠지만 불안한 것 자체를 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고 안정되고 즐거운 미래, 큰 걱정과 근심, 어려움이 없는 이제 미래를 원하죠. 결국 그게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바라는 대로 다 되냐? 되지 않죠. 세상은 워낙 변수가 많고 나 스스로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강조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요즘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즐거움, 현재의 즐거움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집중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말고 오늘의 어떤 소확행이라고도 하는 소소한 행복, 소소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오늘의 행복, 오늘의 즐거움에 집중하고자 해요. 또 오늘의 즐거움에 집중하다 보면 언젠가 오늘이 될 그 미래도 결국에는 나한테 즐거운 시간이 될 테니 뭐 여러 가지로 오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뭐 진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오늘의 즐거움, 뭐 과거의 경험도 있겠지만 뭐 그건 약간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이 두 가지만 놓고 이것이 어떤 행복한 인생의 조건이라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이어야 돼요. 첫 번째,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을 합니다. 내 사랑, 내 주님과 매일의 삶 동행하니까 그 삶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인생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은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합니다. 절망이라는 상황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감정과 생각에 빠지게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슬픔을 느낍니다. 물론 그 슬픔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슬픔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슬픔이 있어요. 사실상 기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상관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픔만 놓고 보면은 사단은 그러한 어떤 슬픔을 절망과 연결을 시켜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슬픔이 내 모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인생 전부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어떤 슬픔과 절망을 구분해라, 분별해라. 슬픔은 그냥 슬픈 거고 절망은 내가 그 슬픔을 끌고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슬픔과 절망,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픔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기쁨 너무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감정을 통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고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무조건 슬픔이라고 다 괴롭고 무조건 기쁨이라고 다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감정, 이 상황, 내 생각들, 내 머릿속에 막 나를 막 휘젓는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건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얼른 아니야 라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오늘 말씀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4장 7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셨고요, 바울 일행들을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도 부르셨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막 일을 잘한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회사 내 다른 부서에서 우리 부서로 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고요, 아예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로 와달라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모든 사람이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 그럴 때 보통 어떤 상황에서 요청을 하는가, 일단 나의 역할이 필요하니까 이제 와달라고 하겠죠. 내가 이제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런데 그 요청을 할 때 그냥 와달라라는 요청과 함께 제시하는 게 있죠. 뭐죠? 더 나은 연봉, 복지 혜택, 근무 환경과 같은 것을 함께 제시를 합니다. 우리 쪽으로 오면, 내 밑으로 오면 우리와 함께 일을 해준다면 내가 더 좋은 걸 주겠다,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요청을 받는 사람이 그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크게 없으니 그런 준비를 해놓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제공할 능력이 안 되면 정예라도 호소, 우리가 과거에 어땠느냐 뭐 이런 정예라도 호소를 하겠죠. 아니면 이번에 좀 도와주면 뭐 잘 되면 갚겠다. 아니면 여기서 일하는 것이 지금은 뭐 내가 별 뭐 대단한 걸 주지 못해도 너의 커리어에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등의 뭐라도 이제 뭐 구미가 당기는 게 있어야 그 사람이 지금 잘 다니는 회사를, 부서를 냅두고 이제 옮기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의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우리를 버리시려고 우리를 부르실까?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러죠. 뭐 우리는 저기 캐나다에서 내가 와서 내일 좀 도와주면 내가 캐나다 정착하게 해줄게, 비자도 받게 해줄게라고 하지만 막상 가서 열심히 일했더니만 그냥 팽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일 리가 없죠.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선하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일만 생각하면, 일하는 것만 생각하면 차라리 혼자 일하시는 것이 편하신 분. 그러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데 부르세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능력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어떤 능력과 계획일까?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 또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 일행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가 미쁘시다라고 해요.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그냥 믿을만하네 이게 아니죠. 적당히 믿을만하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만한 증거가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루실 거다. 무엇을요? 앞선 23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냥 냅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일단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죠. 우리의 야망,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뜻인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해야 해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가? 아무렇게나 상관없는 것인가? 마치 운명론처럼 이렇게 가도 이 사람을 만나고 저렇게 가도 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운명론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니까 우리가 하든 안 하든 딴짓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은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무 극대화시켜서 강조하는 표현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12절부터 쭉 언급되는 모습들이죠.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요청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리더들이겠죠. 그들의 역사, 그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를 귀히 여기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사람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지도자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르침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제 귀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또 그 가르침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함으로 화목할 것을 강조합니다. 화목한 것은 평화로운 것이에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교회도 당연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겨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니 이게 큰 싸움으로 발전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깨져버리면 교회 안에도 그런 소식들이 들리죠. 교회가 두 파로 갈라져서 여기선 찬송 부르고 있고 여기선 뭐 말씀하고 있고 막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막 경찰까지 막 와가지고 막 폴리스 라인 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막 뉴스를 통해서 가끔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굉장히 물론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쓴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권면하는 것은 14절에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해라. 권면하고 훈계해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게으른 자들을 그냥 사랑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게으름 자체를 그냥 당연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죄예요. 물론 적당한 휴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지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쉬고 이런 걸 정해버리면 이것도 율법주의가 돼버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상황에 맞게 주시는 마음 따라 성실히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해요. 여기서의 격려도 오늘 새벽인가요? 단순히 어떤 생각과 감정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선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 아예 필요 없진 않은데 그것도 뭐 유익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서 멈추지는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마음을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이제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붙잡아 주는 거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과 비슷하겠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힘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힘일 수도 있어요. 말씀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들일 수도 있죠. 그럴 때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막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붙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굳게 말씀이 일어나도록 함께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오래 참으라라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도 사실 이 부분이 포함되는 거죠. 물론 권계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는 오래 참는 마음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 이쁘고 내가 보기에 착한 사람들, 평소에는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는 사람들, 한 번 실수를 참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도 뭐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 합니다. 평소에도 악한 모습을 막 보이고 막 그릇된 모습을 반드시 해도 우리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지만 그 가운데 또 인내하며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15절에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하십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동으로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한 말을 한다고 나도 똑같이 더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갚아주고 싶은 것이 또 모르겠습니다.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마음에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로마서 10장 19절에도 말씀을 하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런데 로마서 이 말씀도 내가 갚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으로 갚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욕하는 것보다 참고 하나님이 벌 주시면 아주 뒤집어지겠지라고 그런 생각으로 참으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죄도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 그러면 그 또한 순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결국 마지막 심판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사람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 나도 그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먼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이제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만 통용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참 세상에는 우리를 등쳐보려는 사람이 많아요. 착하게 해주면 호구 잡힌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이 정도는 좀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상황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뭐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 보고 선을 베푸는 겁니다. 호구 잡힌다 하더라도 나를 우습게 본다 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너무 유명하고 잘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죠. 기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며 사명입니다.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막 짐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거 억지로 감당하는 건 아니죠. 막 기쁘지도 않은데 막 억지로 지어짜면서 난 기뻐 막 얼굴 표정만 막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물론 때로는 내 감정과 다르게 기뻐하기를 애써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의 시간들, 애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에게나 뭐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은 명령형이긴 하지만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힘써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기쁜 상황에 대해 기쁜 게 맞습니다. 그렇죠? 기쁜 상황이 있어야 기쁩니다. 그러니 기쁜 상황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데 사실 그 기쁜 상황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의 기준으로 기쁜 상황,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쁜 상황도 기쁘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미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닫고 붙잡는다면 지금 그 상황도 기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기쁜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속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막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막 일해야 되는데 이거 또 떴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진짜 막 직장에서도 눈 감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나의 마음과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는데 그 소통은 사실 잠시도 쉼이 없는 소통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요. 나를 계속 살피시며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이제 한눈을 팔긴 파는데 하나님은 팔지를 않으세요.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한눈도 팔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러한 삶 가운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릇된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해야 되죠. 물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사단의 장난과 공격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19절에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합니다. 성령님은 소멸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뭐 어떻게 뭐 불에 태운들 물에 담근들 성령님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면 그 깨닫게 하심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예언을 멸시하는 것도 비슷한 결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모든 신비한 일들을 배척하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신비한 역사만 쫓아가는 것도 문제가 생길 위험이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예언으로 역사를 하시죠. 이때 당시도 그랬고요. 그렇기에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살펴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죠. 막 장난으로라도 막 전보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막 그 폭력적인 것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악한 영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재미로 보는 거, 재미로 봐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흉내 내거나 따라하지도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참 해야 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막 지키려면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할 게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분은 바울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족함 다 알고 부르셨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해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힘주시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기도하며 걸어갑니다. 감사하며 걸어갑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 신앙의 모습이든 세상 속의 모습이든 어떤 모습, 어떤 역할이든 우리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 시간을 버티는 것도 내 감정을 추스르는 것도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흠없는 거룩한 자녀. 그거 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거 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거 되려고 이 땅에서도 공부도 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저도 막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 내가 결국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뭔가? 마누라도 아니고 내 자식 새끼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흠없는 자녀로, 그러니까 마누라도 자녀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함께 자라가면서 사랑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자녀로,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우리 모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 1편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복하고 당부합니다. 함께하는 삶에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고 훈계하며 악에도 선으로 대하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랍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분별하여 받아들이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요. 이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인도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동네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핍박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에서 그 동네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가난도 핍박도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나아가라 합니다. 너희들의 삶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 너희들을 흠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가자. 어디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흠없는 거룩한 자녀로 자라가는 그 삶.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실 이 땅에서의 뭐 있고 없음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것은 뭐 많은 돈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남편 이부 마누라로 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직책 뭐 지위로 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직분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다는 거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됨을 생각하고 붙잡으며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